갈라디아서 6장 14절. 한 절이니까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없으세요? 6장 17절로 되어 있군요. 제가 잘못 보냈나 본데. 14절도 나올 수 있어요? 네. 제가 읽을게요. 자,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17절 말씀도 자막에 떴으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자, 예수의 흔적을 어떻게 지니게 되었을까요? 14절 말씀에 나오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생겼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고 20세기의 마지막 청교도 설교가라고 불리우는 영국의 아주 유명한 설교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26년간 런던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사원이 아니고 채플에서 말씀 사역을 했습니다. 이분이 워낙 설교를 잘하시고 또 뛰어난 정말 조직신학적 메시지를 전했기 때문에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이분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 예배당에 줄을 서서, 그리고 정말 바깥에서도 그분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렇게 귀를 기울일 정도로. 그래서 이분이 한 설교는 이제 열심히 그 설교를 녹음한 한 녹음가에 의해서 인터넷에 정말 그 녹음한 설교 수천 몇 개가 그 영어로 들을 수가 있고, 우리나라에는 이제 책으로 그 설교들의 일부가 번역되어서 로마서 강해, 에베소서 강해, 그 외에도 많은 책들로 베스트셀러로 이렇게 출판이 되었습니다. 이분이 26년간 설교를 하셨으니까 얼마나 많이 하셨겠어요? 주일 오후, 그리고 금요일. 최소한 일주일에 3번, 그리고 무슨 모임이나 세미나에서도 설교를 하셨으니까 어마어마하죠. 근데 이분이 이제 26년쯤 되었을 때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이제 내가 설교를 할 만큼 했다. 더 이상 설교를 할 것이 없을 정도로 난 했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 생각을 한 그 순간 마음에 밀려오는 생각이 있었다고 합니다. 십자가의 영광스러운 메시지에는 끝이 없지 않은가. 십자가를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전에 알지 못했던 새롭고 신선하고 황홀하고 감동적이고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항상 그곳에 넘쳐나고 있다. 그래서 결국 그분이 다시 하게 된 설교는 십자가 설교였습니다. 우리는 성금요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 성금요일은 1년에 한 번 찾아오는 사순절 기간에 찾아오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을 좀 더 깊이 묵상해보는 뭐 이 정도의 시간? 어떻게 보면 감흥도 없이 보낼 수도 있습니다. 지금 많은 성도들이 이 금요교회에 참석하지 않은 많은 성도들이 이 성금요일을 어떻게 보내고 있을까? 생각이 들 정도로 어떻게 보면은 이날이 그렇게 의미 없게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십자가 나 다 알고 있지. 십자가의 사랑 나 알지. 그래 나 구원 받았지. 이렇게 지나가는 거죠. 그러나 과연 그럴까요? 한 설교가는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십자가의 은혜를 십자가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아는 만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적용해 갈 수 있다.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면 삶의 자리도 두리뭉실하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놀라운 이유는 성경 66권이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틴 루터가 이야기를 했나요? 성경 66권을 짜봐라. 예? 걸레를 짜듯이 쭉 짜봐라. 그러면 한 방울의 기름이 나오는데, 한 방울이 떨어지는데 그것이 십자가다. 구약의 창세기에 나오는 3장 15절 원시복음부터 시작해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창세기에 선언되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아브라함의 부르심부터 족장들의 역사, 그 다음에 출애굽의 역사,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살게 되는 사사기의 역사, 그 이후에 왕족이 펼쳐지는 역사들, 또 수많은 예언자들이 나타나서 하는 예언들, 그 모든 것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죽으심과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십자가를 빼고는 설교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요. 모든 거의 중심이에요. 모든 말씀의 중심이에요. 구약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장차 오실 분의 구원에 하실 일에 대한 예언을 담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고난받는 종으로 어느 한 메시아가 올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왕이신데 동시에 고난받는 자로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오면 정의와 공의의 나라가 만들어지고 자신의 고난을 통하여 그 나라를 세우실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마침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분이 하실 일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세워지는 나라. 그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그 나라의 백성을 부르시는데요. 그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본성, 새로운 자격을 갖추어야만 합니다. 죄의 본성으로는 그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없고 그 나라를 정의와 공의의 그 나라 속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오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사해 주심으로 새로운 본성을 허락해 주심으로 우리의 옛 죄들을 다 사해 주심으로 그 나라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죠.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하여 그 나라의 백성의 죄를 용서하시는 방식이 십자가였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십자가는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입니다. 유대인에게 있어서 십자가형은 가장 잔혹한 자와 로마에 대적한 이들이 받는 가장 무서운 형벌이고요. 헬라인에게 있어서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철학과 비교해 볼 때 존재할 수도 있을 수도 없는 그런 허무맹랑한 그런 어리석은 이야기로 들렸습니다. 바울도 십자가를 대할 때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말도 안 된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하나님이 죄인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다니 들은 적도 없고 상상한 적도 없고 성경에서도 구약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라고 바울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돌아가셨는데, 죽었는데, 제자들이 그 시체를 훔쳐갔는데 내게 말씀하고 있는 이분은 누구이신가? 사울아 사울아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분은 어떻게 살아계시는가? 이분은 왜 내게 말씀하시는가? 내가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노라. 바울이 십자가의 주님을 만난 후에 그가 고백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기노라. 내가 지금까지 붙잡았던 것이 쓰레기였다니, 아무 보잘것없다니. 당시에는 가장 가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율법 학자였습니다. 히브리인지 히브리인이었습니다. 로마의 시민권자였습니다. 자랑할 것이 많았던 이였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앞에 자신이 자랑할 만한 것들을 갖다 놓으니 너무 초라하고 너무 보잘것없고 도리어 그리스도를 만나는데 방해가 되었던 배설물처럼 여겨졌던 겁니다. 여러분 몸속에가 아니라 여러분 금고 속에, 집에 금고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금고 속에 배설물을 넣어놓으신 분이 계실까요? 최소한 금괴 정도는 뭐 이렇게 넣어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귀한 것을 넣어놓잖아요. 바울이 자신의 금고 속에 넣을 수 있었던 것,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자신이 붙잡았던 것은 나름 정말 의미 있는 것이었고 귀한 것들이었고 가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자신이 자랑했던 그 모든 것들을 버리는데, 내려놓는데 그냥 내려놓은 것이 아닙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내가 이 배설물을 들고 지금까지 살아왔다니, 내가 이 배설물을 붙잡기 위해서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핍박했다니,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다니, 이 쓰레기 사상을 붙잡고 평생을 살아왔다니, 여기에는 구원이 없는데, 여기에는 생명이 없는데, 이 방법으로 하나님께 해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없는데 내가 이것을 붙잡고 살았다니. 바울은 정말로 철저하게 깨달았고 회개하였습니다. 그가 십자가를 보게 되자 그의 자랑은 오직 하나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나의 자랑은 오직
십자가뿐이라. 왜 그럴까요? 이 십자가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며 이 십자가만이 나에게 은혜와 복을 하나님께로 받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길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저는 지난 몇 주간 이 십자가에 대한 이제 묵상을 하면서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께 하는 장면,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말리는 장면, 그 부분이 되게 크게 와닿았었는데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엘리야라고도 합니다.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도 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이야기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넌 참 복이 있다. 그것을 알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넌 정말 복이 있구나. 그런데 내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붙잡혀서 고난을 당한 후에 죽게 될 것이다. 그리하지 마소서. 주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주님은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고난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고난받아서 죽으신다니요. 그리하지 마소서.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저는 그 말씀을 보면서 주님의 자기 부인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자기를 부인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자신을 따라올 수 있는 길을 알려주시는구나. 우리도 우리를 부인해야 되잖아요. 우리를 부인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 주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부인하셨는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빌립보서에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니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주님이 자신을 비운 것은 결국은 순종이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의 마지막 최후의 기도가 무엇이었나요? 간절한 기도가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순종과 싸우신 겁니다. 신명기의 율법에 나오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 방법이 순종입니다. 순종인데 어떤 순종인가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 목숨을 다해 하나님 앞에 순종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제가 다시 생각해 봤어요.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어려우셨을까? 하나님이신데? 거룩하신 분이신데. 왜 우리는 주님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쉽다고 생각할까요? 쉬웠다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는 없었겠죠. 주님조차도 자기를 비우는 것이 어려웠던 자리가 있습니다. 십자가. 주님이셔도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자기를 부인하신다는 것이 주님께는 무엇이었을까?
우리는 요한복음에서 주님의 모습을 알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있으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천지 창조를 하실 때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어떤 방식으로요? 말씀으로. 하나님의 입에서 말씀이 나가실 때 주님께서 말씀이 되셔서 천지를 만드신 거잖아요. 그 말씀이 주님이시잖아요. 그가 없이는 된 것이 하나도 없다. 한마디로 그리스도와 하나님은 동등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성자 하나님, 능력이 하나님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능력과 권세가 있으신 분이십니다. 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권능을 본다면 그분의 권능이 얼마나 큰 줄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주님께서 자신의 그 전능한 그 능력을 어디다 사용하시느냐? 자기를 부인하는 데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내려놓으시고 자기를 부인해서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종의 모습으로 오신 후에도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그 크신 능력으로 자신을 죽이시는 데 쓰셨다는 거예요. 순종하시는데, 복종하시는데 그 전지전능함을 자신을 부인하는 데 쓰시다니, 그것이 그분에게는 큰 씨름이었고 그 일 위해서 오셨지만 가장 큰 어려움에 이르셨지요.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그 자신의 모든 능력을 자신을 부인한 데 쓰시고 우리를 위한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셨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오늘 우리가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철저한 순종이죠.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자신을 짐승으로 취급하셨습니다. 아니, 사람들이 주님을 짐승으로 대접했죠. 짐승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공생애를 하실 때 사람들은 그를 죄인으로 놀렸습니다. 세리와 죄인의 친구요, 먹기를 탐하는 자다. 주님께서 고난 받으실 때 사람들은 그를 짐승처럼 대우했습니다. 채찍으로 때리고 침을 뱉고 놀림거리로 대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우리 주님께서 공생을 시작하실 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주님께서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그렇게 끌려가셨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신데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짐승처럼 태어나셨을 때도 그렇고 돌아가실 때도 그렇고 사람들은 주님을 짐승처럼 다루었습니다. 주님은 스스로 자기를 부인하신 거예요. 나는 사람이 아니라 짐승이라. 구약에 제물로 드려지는 짐승처럼 주님은 그렇게 제물로 드려지셨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성경에도 물론 나와 있지만 예루살렘 성 안에서는 십자가형을 사형 집행을 할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시체는 부정한 것이잖아요.
부정한 것은 짐 밖에서 태워야 되거든요. 제사를 지낼 때도 부정한 것은 짐 밖으로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예수님은 진 밖에 골고다 언덕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성 밖에 있는 해골이라 부르는 언덕, 진 밖에서 속죄 제물이 불살라진 것처럼 주님은 그렇게 한 마리의 짐승처럼 진 밖에서 자신의 온몸을 불태우셨습니다. 진 밖에서 태워지는 제물은 저주받아서 버려진다는 의미입니다. 죄가 태워지는 거니까, 죄가 버려지는 거니까. 주님은 그렇게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죄를 태우시면서 스스로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왜 어떻게 전지전능하신 그분이 이런 길을 가실 수 있을까요? 성경은 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은혜와 복을 주시기 위해서 행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는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에서 십자가를 자랑하는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못 박히실 때, 우리도 함께 못 박혔지만 그때 동시에 못 박힌 존재가 또 있었다는 겁니다. 세상입니다. 세상도 함께 못 박으셨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뭔가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는 이 피조 세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의 고통의 원인을 성경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왜 이렇게 삶이 힘듭니까? 왜 이렇게 세상이 시끄럽습니까? 왜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가득합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고 있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질서대로 따르지 않으니까. 하나님 없이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없는 삶을 추구하고 있으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대로 만들어진 그 모습을 버리고 창조주 하나님 없이 스스로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기에 이 고통과 이 싸움은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우리 또한 그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세상은 늘 우리에게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겁박하려고 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마치 출애굽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파라오가 행한 것처럼. 너희는 나의 노예라. 적당하게 먹을 것을 줄 테니 예배드리러 갈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을 섬기지 마라. 너희는 나를 섬기면 된다.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두려움을 줍니다. 세상은 우리를 세상 앞에 무릎 꿇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힘이 얼마나 강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왜 있습니까? 이 세상에 우리에게 안겨다 준 거 아닙니까? 어린아이들이 태어나서 이 세상을 살아갈 걸 생각하면 부모는 그 사랑스러운 아이가 너무 예쁘지만 그의 어깨 위에 놓여져 있는 인생의 짐이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함께 우는 부모도 있다고 합니다.
태어나자마자 왜 울어? 나도 슬퍼. 이런 거죠. 우리 어르신들이,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보면은 안타깝지 않습니까? 이들이 어떻게 살아갈까? 이들이 살아갈 세상은 앞으로 더 어려울 텐데, 이 세상이 만만치 않은데, 세상은 우리를 위협합니다. 하나님 없는 이 세상은 우리를 위하는 것 같지만 우리를 이용하다가 과감하게 죽음의 구렁텅이로 버려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당했던 고통, 그것은 남의 일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매일매일 겪고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시간도 없이 바쁘고 분주하고, 마음에 힘들고 어렵도록 그렇게 살아가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정말 0.001%의 관심도 없는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으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는 아무 이야기도 할 수 없고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세상을, 인간이 모든 것의 중심이고 물질이 모든 것의 중심이고, 국회의원들 총선하는 것처럼 권력이 모든 것의 중심인 것처럼 말하고 있는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십니다. 이 세상의 욕심과 정욕과 분열과 다툼과 싸움을, 죄악을 못 박아버리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세상의 백성이 아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세상에서 건져내십니다. 영적 출애굽.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걷습니다. 때로는 그 길이 광야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나와 멸치라기로 먹이십니다. 우리가 가야 될 길을 보여주십니다. 영적 가나안,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십니다.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왔음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사명을 알려주십니다. 나의 증인이 되거라. 하나님 나라를 전하여라. 나의 백성으로 살아라. 세상에게 무릎 꿇지 말고 나에게 무릎 꿇는 자가 되어라.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 땅에서 너희는 주인공이 되지 말아라. 순례자여 나그네처럼 살아라. 이것이 너희가 가야 될 길이다.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그러나 반드시 올 것이다. 세상이 무너진다고 하여도 그리스도인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그리스도인은 웃을 수 있습니다. 왜요? 세상이 나에 대하여 못 박혔기 때문에. 나는 비록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지만 나의 주인은 세상이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골로새서 1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암흑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자기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 주셨다. 이제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면 될까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잘 들어보세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삽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세상의 영광,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나 죽으나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것,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삶의 이유입니다. 바울은 그러기에 오늘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금요일을 맞이해서 다시금 나의 자랑은 무엇인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만났던 때를 떠올려 보기를 원합니다. 나도 모르게 다시 세상의 주인 노릇하려고 조금씩 비집고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내 욕심과 내가 배설물처럼 여겨서 다 버렸던 것들을 돌아보니 내 가까이에 나를 따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삶은 힘들어집니다. 고통스러워집니다. 나의 자랑은 십자가뿐입니다. 배설물을 다시 취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가장 어리석은 자가 될 것입니다. 놀라운 십자가. 오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이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우리 손에 마커스, 십자가의 흔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으니까. 세상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마다, 세상이 나를 두렵게 할 때마다 내 손에 있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흔적을 바라보십시오. 나는 세상에 무릎 꿇는 자가 아니요 세상을 초월하여 그리스도께 무릎 꿇으며 이 땅에서는 나그네요 순례자로 당당히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임을 선언하십시오. 이렇게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믿음의 길로 나아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